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연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연단된 사람은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있는 사람은 인생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마음 훈련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 훈련을 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통제하고 마음을 컨트롤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을 대부분 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또 다른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원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의 마음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는 어떤 악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저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악한 일을 또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관제탑과 같은데 여러분, 이 마음 자체가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다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도 없고 선과 악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만이 훈련시킬 수 있냐면 하나님만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훈련하면 이 선불교나 이런 타 종교에서도 마음 훈련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아니면 진정한 마음 훈련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훈련된 사람과 마음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연단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반드시 생명과 평화, 그 물결을 창출해냅니다. 하지만 마음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안에 창출해내는 것이 사망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뿐입니다. 매우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훈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연 날리기를 할 때 그 실패와 연이 이 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연을 돌리는 그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줄이 만약에 연줄이 끊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연은 아마 그냥 허공을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땅으로 떨어집니다. 결코 여러분, 끈 떨어진 연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끈 떨어진 연은 결국은 추락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연줄이 잘 연결되어 있다면 올라갔다기도 하고 또 내려갔다고 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유롭게 하늘을 날지만 그러면서도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때에 결국은 정말 사망의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처럼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다면 허공을 떠돌 수 있는 끈 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떠돌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제 하늘에 묶어두어야만 합니다.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연단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도가니, 풀무 다 재련하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어떤 원석을 그냥 불을 강하게 쪼입니다. 그 열을 통해서 그냥 불순물을 쫙쫙쫙 다 빼내죠. 그래서 그 불순물이 빠진 상태에 그것이 순금, 순은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불이 지나가야만
순금 또 순은 이 정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시험을 통해서 이 강한 불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재련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재련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연단된 사람이 어떤 유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은 먼저 평화를 추구합니다.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히브리시의 어떤 평행법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 그것이 대조가 됩니다. 근데 뭐가 더 좋다는 겁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 할지라도 화목하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이 제육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는 제바흐 그럽니다. 근데 이 제바흐라는 말은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희생 제물이 그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은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딱 한 가지 그 음식물을 일반 평민도 먹을 수 있는,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 peace offering, 바로 평화의 제사, 화목 제사입니다. 이 화목 제사는 그 의미 자체가 그야말로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평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평화. 그런데 그 평화의 제사를 드려서 그 평화의 제물을 이제 나눠 먹으면서도 서로 다툰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그게 여러분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빗대어 하는 얘기입니다. 제의적 형식은 있고 종교적 형식은 있고 오히려 평화의 제사를 지내면서 평화를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옳은 것이 아니다. 마른 떡 하나를 먹는다 할지라도 어떤 그 평화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서 그 고기를 먹는 그런 어떤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른 떡 하나를 먹는다 할지라도 진짜 평화를 추구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화목제를 이루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을 추구하는 것, 마음 재련이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큰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기분을 거슬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거스른 마음으로 또 맞받아치면서 아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또 자존심이 상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말싸움이 되기도 하고 육체적 싸움이 되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집안 싸움이 되고 이것이 확대가 되면 전쟁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거 하나, 작은 말 한마디에서 엄청난 집안 싸움과 국가의 전쟁까지도 될 수 있는 거, 이것이 싸움의 원리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대단히 큰 것으로부터 촉발되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사건 하나가 굉장히 커져서 전쟁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둑이 무너지기 전에 정말 새는 부분이 있다면 잘 마감을 해서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이것이 정말 큰 폭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평화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갈구하는 거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평화를 갈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생명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내 생명 살고 다른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신학에서 평화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컨트롤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끈떨어지지 않은 이 마음은
평화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음이 훈련된 사람이 어떻게 또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말의 변화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제가 인생에 두 부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마음이 훈련된 사람과 하나는 마음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 마음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말에 있어서 거짓을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참 재미있죠. 사실 이 사악한 자는 거짓말, 속이는 말을 잘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사기치는 말에 또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에 의해서 또 사기를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의 어떤 이 사기치는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단련되지 않고 마음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거짓을 쏟아내고 그 거짓에 의해서 속고 그러면서 더 악한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5절도 한번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 마음에 연단이 되지 않은 그 말, 여러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멸시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챙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한 자를 이뻐하고 가난한 자를 미워하고 또 머리 좋은 사람 이뻐하고 머리 나쁜 사람 미워하고 또 돈 많은 사람 이뻐하고 가난한 사람 이제 싫어하고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소유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사랑을 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 챙기시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재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처럼 가난한 자를 함부로 조롱하는 그런 어떤 아주 저급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7절을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지나친 말이라는 말은 셰파트 예테르라고 합니다. 이건 좋은 말입니다. 탁월한 입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말은 굉장히 강한 웅변술, 설득력, 아주 그 말 자체가 예술인 사람들. 그래서 그 탁월한 입술을 가진 것이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마치 이 돼지목의 금목걸이 같이 이 미련한 자에게는 아주 탁월한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말이 존귀한 자와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존귀한 자는 재판장과 같은 지도자 그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이 함부로 이제 거짓말을 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의 책임성입니다. 정말 마음에 이 어떤 재련이 되지 않은 사람, 마음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책임성 없는 이 거짓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9절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 허물이라는 말이 패샤 그럽니다. 근데 이 패샤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로는 배반, 반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 잠언에서는 이 배반과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행동으로서 어떤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자, 그런 이 부주의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것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이것은 어떤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시아는 어떤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친구가 실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끼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덮어줄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 자체를 계속 이쪽에서 말하고 저쪽에서 말한다면 그 친구를 이간시켜서 그 사람을 매장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그릇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랑을 추구해야지 어떤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그렇게 음모하고 모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교정이 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10절을 보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재미있는 대조이죠. 미련한 자는 매 100대를 맞아도 사실은 변화가 안 되는데 이 총명한 자는 말 한마디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훈련이 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그 입에서 생명을 창출하고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마음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며 또 공의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에게 갑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의 불시험을 견뎌서 연단된 사람, 첫 번째 유익이 뭐라고요? 평화를 추구한다. 두 번째 유익은 말의 이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악을 피하는 삶을 삽니다. 11절 13절 보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악으로 선을 갚는 행위, 이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악한 행동을 해서 자기도 해를 받을 것이다. 부메랑처럼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지만 잔인한 사자, 이 잔인한 사자는 죽음의 사신입니다. 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는 12절인데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난 전, 새끼 빼앗긴 앙콤은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런 이 새끼 빼앗긴 앙콤보다도 더 경계해야 할 인물이 뭐냐면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 그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악을 도모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악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특별히 악을 더 좋아합니다. 그 악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재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줄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신호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죽음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선한 길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이 연단된다면 운명 자체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여기 슬기로운 종은 여러분 원래는 노예 상태이지만 나중에 정말 유능하고 또 지혜로워서 이 어떤 자유인의 신분이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약에도 이 청지기가 오이코노모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이제 그들은 다른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원래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주인이 어떤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이 슬기로운 종인데 그 사람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 그 집안의 아주 수치스러운 아들을 다스릴 것이고 또 그 형제들 중에서 이 말은 지금 이 슬기로운 종이 입양이 됐다는 것이죠. 그 형제들 중에서 유산을 나눌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마음이 절제되고 단련이 된다면 이 운명 자체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하나님의 형통한 삶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고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운명론과 숙명론이 우리를 여러분 갉아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운명, 우리의 어떤 앞길,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그 종의 자리에서 다시 자유인으로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당당히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마음이 연단된다면 이처럼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게 되고 우리의 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악을 피하며 또 우리의 운명 자체를 바꿔낼 수 있는 것이 마음 훈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 훈련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말씀의 통치가 아니다면 우리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어떤 사상이나 어떤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지 않습니다. 결국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은 선을 추구할 수 있고 또 생명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날마다 재련되고 연단되어서 정말 지혜로운 삶, 이 생명을 추구하는 삶, 또 정말 평화를 추구하는 삶,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우리의 말이 변화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전달하면서 악에 기울이지 않고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통제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줍지 않게 우리의 마음 훈련을 어떤 명상이나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마음 훈련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악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운명론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한날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대로 마음의 재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